네, 우리 시편 2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길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시고 도라는 말도 길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긴 시편이에요. 오늘 이 시편은 길이라는 단어로 가득해요. 4절에 제가 주목해서 이제 보게 해드린 그 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이것도 길이에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세요. 또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물론 그 앞절에도 8절에도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한다는 말이 또 나와요. 10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길을 얘기하고 있고 12절에도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제 뭐예요? 여기서 쭉 읽어볼 때 주의 길이라는 게 주의 길. 이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택할 길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읽었던 그 잠언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는 것은 주님이 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은 길에 있습니다. 염려나 불안함이 왜 생길까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시편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용은 많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자 하면 바로 그 길,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길을 배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길을 발견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자, 어떤 것이 또 곳곳에 표현이 흩어져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주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15절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런 말도 있고요. 마지막에 거의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바란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은요, 기다린다라는 말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의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뭐냐? 주를 바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주를 바라는 것일까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영혼? 나는 이 영혼을 내가 느끼고 있나? 이 영혼이 어디에 있지? 이 영혼은 내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생각은 머리에서 느끼고 내 마음은 가슴에서 느끼는데 그러면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영혼? 생각이나 마음이 다 영혼이지. 뭐 이런 생각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시편 10편 그 4절을 보게 되면 제가 두 구절을 제가 거기다 했는데 거긴 생각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신다 아니하면 그의 모든 사상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자,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14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건 또 느낌이에요. 생각에도 하나님이 없고 느낌에도 하나님이 없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사상과 마음에. 왜 그러냐 하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영혼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능입니다. 영혼이라는 게 뭐 다른 특별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생각에 담겨 있는 거.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을 마음이 담고 생각을 담고 있어야 그래서 영혼이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깨워야 되잖아요. 자, 깨울 때 어떻게 깨울까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너 지금 보니까 잠자고 있어. 너 지금 보니까 영양실조야. 너 먼저 쉬어야 돼. 너 말씀 먹고 너 물도 마셔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길이 있잖아요. 영혼에게 양식을 먹이고 소생시키고 그런 다음에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갖고 길부터 원해요. 길부터 하나님이 알려줘서 내가 막 걸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의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이지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순서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 뭐 이건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 자꾸만 이렇게 순서를 다르니까 그렇지. 여기 안에 다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 마음과 생각을 두어야 되고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둔다는 것은 내 안에 길에 대한 염려를 빼내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과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소생하죠. 하나님을 먼저 담아라. 이게 굉장히 사실 성경이 기초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을 담는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게 되면 이제 뭐 더 진보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네, 이게 하나님을 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 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를 해야 한다고 했죠? 말씀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가져갖고 경건의 시간이란 거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5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종일 주를 기다린다. 또 15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게 어떤 거예요? 바라봄이라는 거는 이제
이례적인 어떤 사건으로 자꾸 끝나기가 쉽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큐티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한 5분 시간 가졌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사는데 하나님 생각은 또 쑥 빼려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란다 할 때 그 바라는 것에서 동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봄이 동행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긴 했는데 결과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보면 이게 왓다리거든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젊은 시절이 어떤 거였어요? 왓다리였다는 거예요. 왓다리. 이랬다 저랬다. 염려를 했다가 또 확신했다가, 염려했다가 또 확신했다가. 그런데 이제는 바라본 것만 아니라 그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마음에 갖고 살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항상. 제가 세 가지 말씀을 거기다가 소개를 했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너 염려를 내게 맡기지 않았니? 하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말로라도 표현하지 말아야죠. 네. 생각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 말로 해서 발전하거든요. 아우 이거 어떻게 해 그냥 또 안 되네. 이런 표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신다.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빌립보서 2장 말씀 제가 또 소개를 한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동행할 때는 그 바라봄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옮겨와서 모든 생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아뢰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 되니까 바라봄이 종일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갖고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무서워요. 하나님만 나는 두려워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야, 이게 길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동행의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임한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이제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바라요. 분명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길을 선택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겠어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삶에 임하게 되면은 이 세 번째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자리할 때 이제는 길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자리해야 됩니다. 온유함. 자, 그러면 온유함이 뭘까요? 그냥 온유한 성품 이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한번 볼게요. 3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온유함을 뭐라고 정했냐면 8절에 이게 온유함의 정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뭐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온유함 뭐겠어요? 온유함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오늘 시편에도 나와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마무리죠. 아침에 발아요. 하루 종일 동행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유하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길이에요. 길을 모를 때 어떤 고통이 따릅니까? 16절부터 보게 되면 외로워요, 괴로워요, 근심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피곤해요, 환난이 있어요, 사람들도 마구 나를 미워해요. 원수 19절에 그러죠? 수치도 막 걱정이 돼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는 길을 모를 때에 가지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아는 순간 하나님은 깨끗하게 상황을 이동시켜요. 상황을 내가 어려워했던 고통의 상황에 길을 딱 내셔갖고 이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것이 무슨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길을 모를 때 있지만 그 길을 알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면서 내일을 확신 있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 상황을 이동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됐으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내 이 상황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에 이동시켜 주실 믿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걷게 하시는 이 길을 충성되게 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거나 길을 가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의 영혼이 먼저 소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 먹이고 물도 먹이고 소생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길을 걷게 하시지 우리에게 무슨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많은 짐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며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